네, 라번 여러분들이 가진 페이지 63페이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4번 박스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환경 그리고 시련과 같은 훈련을 통해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검토하고 적용한다. 이번 강의에서 그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높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려면 내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물과 은혜는 낮은 방향대로 흐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천국의 사냥개가 되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또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다 완전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까 전에 살펴봤죠.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기자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나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들을 보려면 저 위대한 영국의 크리스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일기에다가 써놓은 건데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퀘스천 15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15번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제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과거에 준비하셨던 특별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안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다 손을 놓았는데 갑자기 특별한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길 때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고, 유학을 갈 때도 하나님은 제 삶을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셨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돌보아 주셨고, 또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이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상처받고 거절감을 느끼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안 되게 하시는 축복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적용 과제 한번 4-1번의 과제를 보시죠. 이 과제는 3번 문제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8절에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가족이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139편을 주어를 갖다가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족을 대신해서 거기다 넣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이제 2강,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학습 목표 5번, 6번이 박스에 같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6번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지혜의 참 근원을 발견해 봅시다. 여러분, 지식은 인포메이션이죠. 정보.
그러나 정보를 많이 안다고 정보의 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지혜는 뭐죠? 지혜는 정보를 잘 다루어서 내 삶에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덕목이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인포메이션은 알고만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적용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언제나 최고의 최선의 결과를 내시기 위해서 사랑과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볼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시편 18편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도를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본문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다. 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사랑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놀랍게 나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불확실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 피난처는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잘 따라가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지식은 그냥 인포메이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할 때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저는 굉장히 좋아요. 찾아보고 또 묵상해보고 우리가 오랫동안 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꼭꼭 씹어 먹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느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가, 하란이라는 정보를 아는 것과 또 몇 세에 그가 이삭을 낳았는가,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은 어디인가, 모리아산, 그가 100세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은 뭔가, 이삭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웃다. 이 모든 정보를 아는 것이 무슨 지혜요,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파워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묵상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아닌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 또 데살로니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적용할 때 놀라운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식과 지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한자를 잠깐 우리 생각해 보아요. 이 화살촉자를 쓰죠. 알지자가. 화살촉이라는 것은 화살촉에다가 입구자를 써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날일자를 쓰죠. 왜 고대 사람들은 지혜의 한자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지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살이 입을 통해 가지고 화살이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맞는 말이죠. 커뮤니케이션을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날일자, 태양의 빛이 조명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어떤 지혜와 지식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선현들은 그 지혜 지자를 그렇게 쓴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한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속성, 그 속성을 하나님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여러분, 나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화가 나타나요. 학습 목표 7번을 한번 박스에서 읽어볼까요? 구약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였는지 관찰하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호사밧,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외부의 상황들을, 외부 군대의 침입들을 차단시키고 막고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성경의 예들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 역대상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여호사밧이 봉착한 위기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또 열어주시고 외부의 적들을 차단시켜 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지하시다, 신의 한 수를 자주 사용하세요. 독일이 통일되었죠. 1990년도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래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무너뜨렸는지 아세요? 동독의 샤보스키라고 하는 이 홍보 장관이 오늘서부터 여러분이 서독과 동독의 베를린 장벽을 자유롭게 허가 없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실언을 했어요. 실수. 근데 그때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나오는 바람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게 독일의 통일의 단초가 됐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샤브스키가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탈리아 기자가 전 세계에 타전했기 때문에, 전 세계 뉴스는 이미 독일과 서독이 통일됐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남북한의 통일도 언젠가, 지금은 우리의 인간의 정치와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보면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갈지 기대가 되고 기도가 많이 되는 거죠. 자, 학습 목표 8번을 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나에게도 주셨음을 인식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임을 이번 과에서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7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시편 32편 8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아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우리가 나타내면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이웃을 놀라게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매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라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오는 축복과 유익함을 찾아보고 그 결과를 어리석음의 길을 따를 때의 결과와 비교해 봅시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주제, 하나님을 경외함,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표현하죠. 또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전도서는 말하죠. 잠언도. 이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가까이 두면 둘수록 우리의 삶도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자유하란대학이라는 곳에 네덜란드에 가면 이 개혁주의 아주 최고의 대학이죠.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과목들이 이 무게추, 시소에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근데 맨 무거운 쪽에는 바이블, 더 스크립처, 성경이 있고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중요한 경제, 정치, 문학 이런 것들을 위에다 놓고 우리는 이 많은 학문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가 가장 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과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적용 과제를 보면 2번 문제인데요. 72페이지에 적용 과제 4-2의 2번.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경험이 있다면 왜 그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보십시오. 혹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경험과 그 결과를 적고 어떤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혜로웠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굉장히 큰 가치이자 의의죠. 이 과를 공부할 때마다 지식,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필기를 해보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여러분 이 8과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8과에 가면 우리가 이런 숙제하고 과제를 했던 모든 그 노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또 인도하셨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 노트까지도 제가 그리고 성경 암송도 다 시켰는데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검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신뢰하고 이 강의를 제가 이렇게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했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그냥 서머리를 하면서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쭉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과에 여러분들이 올 때 5과를 할 때도 미리 한번 복습을 하고 또 복습한 다음에 여러분의 과제를 잘 또 한번 검토하시면서 직접 하고 이메일에다가 여러분들이 담당 목사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아주 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끝날 때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제 사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지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도 다 아시는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데 또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